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찬양 드리시고 우리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은혜를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랑하는 주님 온 세상 들으시리라. 내 사랑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수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또 이렇게 수리자 과정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계시록의 말씀을 같이 나누며 아버지 수리자 과정할 때 성령께서 우리 지각을 열어주시고 잘 깨달아지게 하시고 말세를 당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시천에 깨어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은 129강 계시록 8장입니다. 계시록 8장의 내용은 일곱 번째 인의 재앙과 그 첫째 나팔에서 넷째 나팔까지의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1절부터 5절은 일곱째 인과 성도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자, 우리 성경 계시록 8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에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며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결정적인 최종 도래할 현 우주와 역사의 대종말 직전에 이 세상에는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재앙이라고 하는 이 3대 7중 재앙이 임할 것입니다. 그죠? 3대 7중 재앙은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인 재앙인데 이게 겹쳐져 있고요. 다 그래요. 그래서 이 중에서 첫 번째 7중 재앙인 일곱째 인 재앙 가운데서 여섯 번째 인 재앙이 봉인이 6장에서 떼어지고, 자 7장에서는 하나의 사파처럼 구원받은 무리의 아름다움과 그들이 받은 복락이 언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째 인 중에서 마지막 일곱 번째 인이 남았는데 그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지는 내용이 본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부터 여섯째 인 재앙까지는 그 자체적으로 재앙의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곱 번째 인은 이어 계속되는 일곱 나팔 재앙을 그 내용으로 한다.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자, 일곱 인 재앙이죠. 자, 일곱 인 재앙이 1,
2, 3, 4, 5, 6, 7. 예, 7재앙까지 있어요. 근데 7인 재앙, 이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 요게 나팔재앙이에요. 예, 그래서 나팔재앙 중에서도 1, 2, 3, 4, 5, 6, 7. 예, 그래서 7 나팔재앙이 있고, 이 7번째 재앙이 뭐냐면 7 대접재앙인 거예요. 예. 그래서 7 대접장에서 1, 2, 3, 4, 5, 6, 7. 자, 이렇게 마지막은 그 다음 재앙이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지금 7인 재앙이 뭐냐? 7인 재앙이 곧 7 나팔 재앙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보면은 이러한 7째 인 재앙, 곧 7 나팔 재앙을 위한 7번째 인을 뗀 후에 7 나팔 재앙이 개시되기 직전의 일종의 서막으로 먼저 반시 동안쯤에 정적 기간이 있음을 묘사합니다. 자,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7번째 인을 딱 떼니까 반시 동안 조용한 고요한 시간이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우리가 이제 폭풍전야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예, 그러니까 이 큰 태풍이 오기 전에 고요한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끔 여름에 이제 태풍옵니다 막 방송에서 난리 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태풍이 올 것 같지가 않아. 바람 한 점도 없고요. 날씨도 고요하고 맑아요. 그러면 설마 이럴 때 태풍이 올까? 그죠? 그런데요, 그 고요한 시간이 좀 지나다 보면 바람이 살랑살랑살랑 불기 시작을 해요. 예? 그러다가 갑자기 막 팍 불잖아요. 바로 이런 거예요. 큰 폭풍이 오기 전에 고요한 시간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것이 굉장히 긴장감을 보여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반시라는 것은 반시간 정도를 말합니다. 요즘 말하면 한 30분 정도? 30분 정도의 짧은 시간 동안의 고요함을 통해서 나팔 재앙이 가져오는 어떤 긴장감, 이것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보면 연말에 보면 뭐 시상식이 있잖아요. 시상식 할 때 그 마지막에 발표하기 전에 드럼 막 하면서 뭐 대상 그러면서 조용하잖아요. 그때 전부 다 뭐예요? 야, 누굴까 하고 이렇게 기다리잖아요. 마치 그런 극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이제 7번째 나팔 재앙을 집행할 7 천사들이 7 나팔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 자, 그런데 그 본문에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점이 그 7 나팔 재앙이 실행되기 전에 천사 하나가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3절부터 5절에 나오잖아요. 금향로에 담은 성도의 기도를 가지고 하늘 보좌 앞에다가 탁 쏟아요. 자, 이건 뭘 말해? 향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도들의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어찌 보면 이 7번째 이 재앙, 마지막 재앙은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여 빨리 오십시오,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라고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의 응답이 다 모아져서 하늘에 쏟아졌을 때 그 응답이 임하는, 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이것은 의심할 여짐 없이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모든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들의 기도 응답의 결과라는 사실을 암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6장 9절부터 11절에서도 그 5번째 인을 뗄 때에 그 순교한 영들이 제단 앞에서 막 하나님께 호소하잖아요. 왜? 우리를 언제까지 신원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 원수를 언제 갚아주십니까? 라고 하잖아요. 예. 자, 이것은 뭘 말하냐면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의 성도들이 주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기도하고 그 응답의 실제가 바로 이 심판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6장에도 보면 순교자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좀 기다려라.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좀 기다려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재림이 언제 되느냐?
예, 우리가 기도가 충분해져야 돼. 예, 숫자도 차야 되겠지만 성도들도 기도하셔야 돼. 어때요? 주님 빨리 오시기를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오지 마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까? 예, 여러분들이 빨리 기도하셔야 돼. 많은 분들이 주님 오시기를 기도를 안 하는 것 같아. 여러분 기도 안 하시죠? 그러니까 주님이 못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빨리 재림을 기다리시면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그 기도가 응답이 돼서 주님이 속히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이나 심판은 결코 독단적이거나 불의하게 행해지지 않고 오히려 모든 의로운 사람들의 공통된 의사의 합의라에 이루어진 공개적이고 공의로운 것임을, 공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성도들의 기도, 또 순교자들의 기도, 이 모든 것이 합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혼자 독단적으로 밀실에서 밀실에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끔 보면 밀실 정치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정치권에서 밀실 정치. 밀실 정치는 뭡니까? 몇몇 사람이 밀실에 숨어가지고 자기들이 막 조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조작한 그대로 모든 걸 이끌어가는 걸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밀실 정치 안 하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 순교자들의 기도와 또 온 이 땅에 있는 성도들 어서 오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가 다 하나가 되어서 이런 심판이 진행되더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에는 절대로 불이나 이런 게 없다.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모두 실현되도록 행동하고 소망해야 하는 이중성의 의무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그들에게 임하도록 기도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의가 온전하게 속히 실현되도록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아직 구원의 문이 열려 있단 말이에요.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어. 그래서 지금 불신자들에 대한 전도, 하나님 알지 못한 자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라고 하는 그 구원의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나중에 그 문이 닫힌다고 그랬어요. 그 문이 닫힌 다음에는 이제 아무리 구원하려고 해도 이미 구원의 문이 닫힌 다음에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열려있기 때문에 지금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고, 두 번째로 뭐냐, 속히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게 달라고,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여기서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범죄함으로 심판에 이르게 되는 자는 일방적으로 매도되어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의인들이 그것은 당연하다고 하는 정당한 판단에 의하여 심판을 받게 되므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변명의 여지가 없는 심판의 형벌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며 의를 행하고 근신하여 자기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이런 심판과 징계는 그냥 밀실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 불의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변명이라든지 이런 거 할 여지가 없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잘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심판대 앞에 가서 하나님 이거 뭐 잘못된 것 같습니다, 뭔가 실수한 것 같아요 라고 변명할 여지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완벽한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이거 내가 잘못 산 것 같아요 해봐 소용없어요. 지금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잘 살아야 나중에 가서 주님 나라 앞에 심판을 받을 때 부끄럽지 않고 후회하지 않는 삶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 사시길 바랍니다. 잘 살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6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자, 6절부터 13절까지 첫째에서 네 번째까지의 나팔 재앙에 대한 말씀인데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리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며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나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서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자, 이제 드디어 일곱 나팔 재앙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이제 첫 번째 나팔에서 네 번째 나팔 재앙까지 임하는데요. 자, 이 특징이 뭐냐면 이 자연계에 임하더라는 거예요. 네, 이 나팔 재앙은 이 자연계에 임하는 재앙인데요. 자, 보면은 일곱 나팔 재앙 중에서 처음 네 나팔 재앙이 언급되고 있는 부분으로 네 나팔 재앙을 살펴보면 첫째 나팔 재앙이 뭐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과 수목에 떨어져 땅과 수목의 3분의 1을 태우더라 라고 7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그 첫 번째 나팔 재앙이 뭐냐면 이 땅에 임하더라는 거예요. 이 땅은 뭡니까? 예, 인간의 삶의 터전이잖아요. 그죠? 땅이 있어야 인간이 살 수 있는데 인간이 사는 이 삶의 터전인 땅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으로 3분의 1이 파괴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 이걸 어떻게 나타날까?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이런 걸 보면 이 3분의 1이 파괴된다라고 하는 것은 요즘에도 그렇잖아요. 계속 사막화가 이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많은 땅들이 사막으로 자꾸 변하게 돼요. 예, 그래서 이건 뭐 심을 수 없는 어떤 이런 부분이죠. 이건 뭘 말하냐? 땅의 오염. 네, 땅의 오염으로 인해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점점 줄어드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둘째 나팔 재앙이 임하죠.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빠져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며 그로 인해 바다 생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의 3분의 1이 파괴되더라 라고 8절부터 9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나팔은 땅에 임하는 재앙이라면 두 번째 재앙은 바다에 임한 재앙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바다가 오염이 돼서 바다의 3분의 1이 파괴되어지는 이 부분이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도 뉴스에 보니까 태평양에 엄청난 쓰레기 섬이 있대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바다에 흘러가는 쓰레기들이 해류에 의해서 모여가지고요 그 엄청난 쓰레기 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야,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 바다가 3분의 1이 파괴되는 것이 아닐까? 예, 바다의 오염에 대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자, 이것은 우리가 이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서 첫 번째 내린 재앙이 뭐예요? 예,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 걸 통해서 마지막에도 이 바다가 나일강이 피로 변해서 죽은 것 같은 그런 현상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나일강의 피로 변한 재앙은 바로 두 번째 나팔 재앙의 하나의 예표요 모형적이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것은 이제 가봐야 알지. 예, 지금은 그럴 것이다 라고 우리는 추정할 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나팔재앙인데요. 이 세 번째 나팔재앙은 쑥이라는 이름을 가진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강과 생물에 떨어져 물의 3분의 1이 쓰게 되어 그 물을 마신 많은 사람이 죽는다. 예, 10절부터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건 어찌 보면 이제 강물의 오염이죠. 땅, 바다, 그다음에 강물의 오염이죠. 자, 그런데 이 강물을 도대체 뭘로 해석을 할 거냐라고 하는 해석에서 이제 의견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문자 그대로 그냥 자연계 물의 오염이다. 이게 수질 오염이다. 예,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지금도 그렇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진짜 물을 돈 주고 사 먹는다 그러면 저희 시골에서 웃었어요. 제 중학교 과학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 나중에 너희들 돈 주고 물 사 먹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막 웃었다고. 왜? 우리는 그냥 아무데서나 시내 물로 막 그때 마시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줘서 생수를 사 먹는다는 것은 제가 중학교 때만 해도요 상상도 못했어요. 예. 근데 지금은 어때요? 사 먹어요. 지금 휘발유 값보다 더 비쌉니다. 물값이 똑같은 휘발유하고요 물하고 좀 이런 물값이 더 비싸요. 예, 그런 시대예요. 그런 걸 보면서 이 물의 오염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분도 있지만, 여기서 이제 물은 영적인 오염을 의미한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로 영적인 오염을 하고 본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1장에서 별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교회의 사자들이다 그랬죠. 예. 교회의 사자들이 7별이다 그냥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거기서 보면 이 별이 땅에 떨어진다 라고 하는 말은 이 지도자들이 타락할 거다, 예, 라고 하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는 이런 경우도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지도자들의 3분의 1이 타락을 해. 그래서 우리 기독교회가 완전히 타락하게 되어지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세 번째 나팔재앙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 요즘에 보면 이단들이 어찌 그렇게 많은지요. 그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이단이라고 지목되어진 이단도 많지만, 그렇게 지목되지 않았지만 지금도 음지에서 잘못된 교리와 어떤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 이런 걸 보면 이 세 번째 나팔재앙은 물론 자연적인 물의 오염도 해당이 되겠지만 영적으로 오염되지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예. 예. 얼마 전에 어느 분하고 상담을 하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예, 자기가 이단이나 이런 데 가서 얼마나 많이 고생했는지 모르겠다. 예, 잘못하면 끌려간다니까요. 처음부터 아닙니까? 아니죠. 거기가 진짜인 줄 알고 갔는데 나중에 어느 정도 들어가 보니까 아니다고 하는 것을 나중에 발견하고, 예, 나오니까 다행이죠. 그죠? 거기서 나오지 못하고 거기서 헤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나팔재앙이 나오죠. 네 번째 나팔재앙은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서 어두워진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천체, 하늘의 천체, 태양계. 자, 여기가 재앙을 받는 어떤 이제 파괴되는 어떤 이런 부분을 보게 되죠. 자, 우리가 여섯 번째 인재앙 중에서도 그 천체 이상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죠? 하늘이 어두워지고 태양이 어두워지는 어떤 이런 부분인데, 바로 이 넷째 나팔 재앙에도 그 동일한 재앙들이 많은데 그 강도가 더 강해지더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날도 많은 분들이 우주 개척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자꾸 인공위성을 어디로 보내냐면 화성에다 자꾸 보내요. 예, 왜 화성에 왜 보낼까요? 예, 지금 많은 과학자들이 지구는 얼마 가지 않을 거다, 지구가 멸망할 거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러면 지구가 망하면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예, 우리가 옮겨가서 사는 방법이 어딜까라고 하다가 제일 지구하고 가까운 화성,
네, 화성이라는 것은 혹시 우리 인류가 가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해서 그 지금 연구원이라고 계속 뭐요 보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마션이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죠. 예. 그 영화가 뭐예요? 예, 화성에 가서 거기서 예, 감자 기르고 거기서 먹고 사는 그걸 주제로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자, 나중에 지구가 망할 때 화성 가면 살 수 있을까요? 예, 그것은 하나는 모르고 둘은 모르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거기 여기 보면요, 이 재앙이 네 번째 나팔 재앙이 그냥 지구에서만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들에게 다 임한다는 거예요. 그냥 우주적인 종말, 우주적인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성으로 간다고 해서 살고 지구에 있다고 죽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온 우주에 대변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마지막 심판이거든.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화성 가서 살려고 했으면 그 마음 내려놓으시길 바리. 그리고 혹시 화성 갈 돈 준비하신 분들은 예? 그거 다 헌금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그게 사는 길이야. 예? 화성 도망가려고 지금까지 막 적금 들지 말아요. 예? 기도하고 정말 영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이러한 본문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먼저 일곱 나팔 재앙은 일곱인 재앙보다 범위 면에서 약간 확대된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인 재앙에서는 4분의 1이 파괴가 되고 4분의 1만 피해를 받아요. 그런데 이 나팔 재앙에서는 이제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확대되어집니다. 예. 자, 또 재앙을 입게 되는 수단들이 출애굽 당시에 그 모세가 애굽에 내린 재앙들과 공통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 내린 그 10가지 재앙을 잘 보세요. 그 10가지 재앙을 잘 보면 이 마지막 때에 그 일곱인 재앙, 일곱 나팔 재앙, 일곱 대접 재앙과 매우 유사해요. 그리고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쩌면 애굽에 내린 그 10가지 재앙은 종말에 임할 이 3대 7중 재앙에 대한 모형과 예표로 제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은 점진적으로 강화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요, 처음부터 막 센 게 온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래도 약한 거. 네. 처음에 약한 것에서 점점 강도가 세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보면 처음 재앙이 나일강이 피로 변한 거예요. 그죠? 먹고 사는데 지장은 있지만 사람이 죽고 살고 있지는 않아요. 그죠? 마실 물이 없어서 고생을 해요. 그러나 죽고 살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개구리 재앙도 마찬가지예요. 징그러 라고 해도 그 개구리 때문에 죽고 살고 있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파리 재앙도 마찬가지예요. 파리가 물어서 피는 나고 뭐 한수 좀 괴로울 수는 있고 이 재앙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좀 우리가 힘들 수는 있어요. 괴로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살고 죽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제 5번째 재앙부터 보면 이제 짐승의 전염병으로 짐승이 죽어가요. 예.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이제 짐승뿐만 아니라 사람까지도 독종으로 죽어가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괴롭히는 수준에서 머물다가 점점 그 강도가 세져. 그런데 나중에는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예, 사람, 장자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예, 이렇게 강도가 점점 세지는 거예요. 오늘 계시록을 보면 이 강도를 보면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예, 이렇게 점점 확대되어 가는 어떤 이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매를 맞아도 한 대 맞을 때 빨리 회개해야지. 그죠? 예? 더 오래 가면 더 센 걸 맞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또한 하나님은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영적 이스라엘인 성도들을 이 세상에서 굴출하시어 약속의 땅인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유는 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광야에서 죽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훈련을 받게 하고 그들을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가나안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곳이 가나안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시켜서 광야의 훈련을 거쳐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는 게 그들의 목적이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지금 여러 가지 훈련을 시키시잖아요. 그죠? 이 훈련을 시키시는 이유는 뭐냐? 최종적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 영원 천국에 여러분을 들어가도록 하시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훈련 잘 받으십시오. 그래야 천국에 가서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다른 면의 한편으로서는 아직도 하나님의 심판은 3분의 1이라고 하는 제한적인 범위에서 행해진다는 사실로 미루어 하나님의 긍휼이 아직 남아 있다는 것을 동시에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아직도 4분의 1, 3분의 1만 치고 나머지는 남아 있다는 거예요. 이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할까요?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아직도 3분의 1은 치지만 3분의 2는 남아있어. 그러니까 이 3분의 2는, 이 남아있는 그들에게 뭐예요? 네, 회개하고 마지막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만약에 그 기회가 없다면 그냥 하나님께서 폭삭, 그냥 100%다 그냥 쓸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때는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4분의 1, 3분의 1이라고 하는 말은 아직도 구원의 기회가 남아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주신 기회를 잘 선용해서 막차라도 타야 돼. 아시겠죠? 네, 여러분이 막차가 될지 아니면 여러분의 자손들이 막차가 될지 그건 몰라. 그러나 지금은 그래도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 문이 열려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열려 있는 기회를 잘 선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13절에서는 앞으로도 매우 극렬하고 무서운 재앙 셋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으로 본단락을 마감한다 그랬어요. 야, 13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 공중에 날아가는 독소리가 큰 소리로 뭐라고 말하냐면 화가 있으리니 그랬어요. 화가 3번이 있다는 거예요. 3번. 거기서 말하는 화는 무슨 화일까요? 자, 아까 제가 했죠. 자, 여기 마지막 여기 5번째 재앙까지 지금 임했고요. 여기서 화가 있다는 것은 6번째 나팔, 4번째 재앙까지 임했고요. 이제 5번째 재앙, 6번째 재앙, 그 다음에 7번째 재앙. 7번째 재앙은 뭐라고 해서 7 대접 재앙까지 하면 이게 남아있는 모든 재앙을 화. 이 3번의 화 속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앞으로도 재앙이 남아있다. 지금보다 더 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빨리 회개라. 빨리 회개라. 그렇지 않으면 이 더 센 화가 아직도 3개나 남아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알아요, 몰라요? 알면 빨리 회개하죠. 근데 다 모른단 말이에요. 자,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범죄하는 이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고 심판을 집행하시는 것은 악인의 죄 그 자체를 심판하시는 것일 뿐만 아니라 악을 심판하시고 악인을 멸하심으로써 자기 백성을 악에서 분리시켜 악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악인을 제거하시고 심판하시는 이유는 뭐냐?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한 조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감자가 있잖아요. 이 감자를 담아놓는 그릇이 있어요. 그런데 이 썩은 감자가 하나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그 썩은 감자 하나가 옆에 있는 감자들을 다 썩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자를 한 박스 사놓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썩은 감자 골라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다른 멀쩡한 감자가 보존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썩은 감자를 골라내는 것은 뭐냐면 썩은 감자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 남아있는 감자를 썩지 않도록 방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과 악인을 제거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썩은 감자를 제거하듯이 우리로 하여금 성도로 하여금 죽게 하고 망하게 하는 그 죄를 분리하는 어떤 이런 부분이다라고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따라서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을 깨달아 옛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노엽게 한 것처럼, 예, 또는 롯의 아내가 같이 진노의 심판을 받지 말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굳센 믿음과 의로운 행동으로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하나님을 열받게 만들었지. 그 하나님 열받게 한 게 뭐예요? 끄떡하면 뭐라 그래? 아,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아,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그 죄악의 구덩, 그 고난과 역경의 그곳에서 구원해 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을 육신적인 삶에서 건져내서 영적인 삶으로 살도록 여러분을 지금 육신의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인도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그래요, 제가 변화되길 원합니다.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살아야지. 끄떡하면 에이, 그만둘까 이거? 언제 그만둬 이거? 맨날 그러고 있다 그 말이. 다시 육신으로 돌아갈 생각만 하고 있으니 하나님을 열받게 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은 그런 분 없으시죠? 근데 참 훈련 받을 때 많은 분들이 조금만 어려우면 아이고 이거 언제 그만둘까? 네? 그만둬야지 라고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롯의 아내와 같이 진노의 심판을 받지 마라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19장에 보면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잖아요. 죄악의 소굴에 살아.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같이 망해야 돼. 근데 아브라함이 그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는 순간에 롯의 가족들을 끌어냈어요. 나가라. 그냥 안 나가잖아요. 사람들이 참 이렇게 무지해요. 하나님께서 이 성 심판할 거니까 빨리 나가라. 그래도 안 나갑니다. 왜 안 나갈까요? 모든 부하가 어디 있어요 지금? 지금 평생 살면서 쌓아놓은 게 어디 있어요? 소돔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놓고는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할 시간은 됐고 안 나가고, 그러니까 천사가 그냥 손을 잡고 끌어내잖아요, 강제로. 그것만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천사가 뒤를 돌아보지 말고 가라.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말은 미련 두지 말라는 거거든요. 거기에 미련 두지 말어. 근데 롯의 아내는 미련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내가 어떻게 해서 벌어놓은 건데, 그죠?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쌓아둔 건데, 이제 이걸 미련을 이걸 버리지 못해서 자꾸 뒤를 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됐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땅에다 많이 쌓아두지 마세요. 만약에 롯의 아내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쌓아둔 게 없었다면 아주 가뿐하게 그지 뭐 가지 뭐 그렇게 갔을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다면, 그죠? 근데 쌓아둔 게 너무 많으니까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쌓아둔 것 없는 사람은요, 돌아가실 때 눈 딱 감고 가. 왜? 미련이 없으니까. 그런데 땅에 많이 쌓아둔 사람은요, 어떤 놈이 가져가나 지키려고 눈 딱 뜨고 주무셔. 죽을 때 눈 뜨고 죽는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어떻게 눈 뜨고 죽으실래요? 눈 감고 주무실래요? 예, 이 땅에다가 미련 두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두시고요. 그러니까 그러려고 하면 이 땅에 쌓아두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적당히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 필요한 것만 가지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심으십시오. 열심히 선교하시고요. 예? 아시겠죠? 자, 그리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굳센 믿음과 의로운 행동으로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는 자가 돼야 돼. 예. 12명의 정탐꾼이 갔잖아요. 근데 10명은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그지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러잖아. 예,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 다 못 들어가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에 들어가서 그 기업을 차지하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냐, 예수님이 뭐 안 오신다, 막 뭐라고 해도요, 거기에 속으시면 안 돼요. 거기에 끌려가면 안 돼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최선을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영적에 보죠. 자, 3절부터 5절에서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내용이 나온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의 중심을 드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그분의 뜻을 구하면 어느 곳에 서든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릴 수 있게 된다. 기도의 폭이 넓어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성도가 영적으로 성숙하여 생명적인 삶을 살아갈 때 모든 일을 믿음으로 행하면 기도가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영적 실제의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장을 하게 되면 이 기도의 폭이 넓혀져요. 우리가 어리면 맨날 그 애들은 뭐예요? 자기 입으로만 생각하고 자기 입으로만 들어가잖아요. 그죠? 근데 성장을 하면 자기 입도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을 챙겨주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이게 성장해야만 폭이 넓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기도할 때도 맨날 아버지 나만 축복해 주세요. 나에게 복 주세요. 나에게 건강 주세요. 맨날 자기 기도만 하잖아요. 그렇지만 성장을 하게 되면 이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고 하나님의 나라까지도 기도해 주는 그런 삶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성장해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영적으로 성장에 있어서 그 기도의 폭이 확장되어져 가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경 계시발전사적 이해를 보시면, 자, 오늘은 나팔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나팔이란 말이 7번 나와요. 2절, 6절, 7절, 8절, 10절, 11, 12절, 13절. 자, 이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금관 악기를 통틀어 이르는 말을 나팔이다. 그러니까 나팔의 종류가 참 많아요. 뭐 트럼펫, 트럼본, 하여간 호른,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이제 금관, 금속으로 만든 악기를 말하는데요. 금속으로 만든 관악기의 하나. 자, 히브리어는 쇼파르. 쇼파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건 수염소의 뿔로 만드는 것으로 주로 신호를 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옛날 영화를 보면 뿌 하고 막 불잖아요. 나팔. 양각 나팔이라고 하는데 순염소나 순양의 뿔로 만든 나팔이 있습니다. 이건 아주 멀리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건 음악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악기로는 사용 안 되고 어떤 신호용으로 주로 사용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하초츠라 라고 하는 말은 금속으로 만든 것으로 주로 음악을 연주하는 용도로 사용되어진다. 물론 신호용으로도 사용되어집니다. 신호용으로 사용되지만 이 하초츠라라고 하는 나팔은 주로 음악용으로 사용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타카라고 하는 말은 불다, 소리를 나게 하다, 또 치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자, 헬라어로는 살피조라고 하는 말은 나팔을 불다, 또 나팔로 신호를 주다 라는 뜻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이 나팔이라는 말이 구약에 115회 나오고요, 신약에 23회 나옵니다. 자, 이 정도는 많이 나온 거죠. 자, 그러면 바로 이 나팔의 의미가 과연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나팔에 보면 구약 성경에서 이 나팔은 주로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의 현현 중에 불려지는 게 뭐냐면 나팔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19장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에 나와서 시내산에 이르게 돼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언약을 맺는, 체결하는 그 장면이 나와요. 바로 그 장면이 19장에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 보면 자, 16절 보겠습니다. 16절.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떨더라. 17절.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들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더라. 자, 여기서
빽빽한 구름 산에서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쫙 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나팔 소리는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그 강림하심을 알리는 신호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가끔 보면 이제 그 고위직 이런 분들이 나오면 그 나팔을 빰빰빰빰빰빰빰빰빰 올리잖아요. 빵빠레라고 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고위직 어떤 사람이 출현 나타난다는 어떤 신호잖아요.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실제로 나타나실 때, 현현하실 때에 사용되진 나팔 소리로. 그러니까 이 나팔은 현현, 하나님의 강림, 하나님의 나타남,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레위기 23장으로 가면 레위기 23장 23절부터 25절 23절 25절까지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나팔절이라는 절기를 주시는 거예요. 7월 1일은 나팔절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 7절기라고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7절기 중에서 이 나팔절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나팔절은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신년의 의미가 있습니다. 새해를 시작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날은 왜 나팔절이라고 하느냐? 이것은 나팔을 분다. 그날을 알리기 위해서 막 나팔을 불어요. 나팔을 불므로써 이제 한 해가 시작하고 한 해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나팔절은 뭘 말씀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표하는 절기다. 아마 제가 여러분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할 때에 절기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시간표다라는 말을 들었을 거예요. 기억나시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그 7절기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시간표예요. 지금 시간표 중에서 지나갈 시간표가 있어요. 2월절, 무교절, 오순절은 이미 시간표상으로 지나간 시간표예요. 그 다음에 이 나팔절과 수장절은 아직 미래, 아직 남아있는 절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나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재림을 말씀하실 때마다 뭘 얘기하냐면 내가 나팔소리와 함께 임하겠다. 나팔소리, 천사장의 고령과 나팔소리와 함께 내가 임하겠다. 이건 뭘 말하냐면 구약의 나팔절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계속 예수님이 재림을 말씀하실 때마다 나팔을 강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이미 절기를 통해서 나팔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시고 준비케 하시는 이 부분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팔의 의미는 민수기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민수기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쭉 보면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2절 보면 은나팔을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여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요 나팔을 2개를 불 때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는 남쪽 진영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로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이 은나팔을 2개를 만들어라.
그래서 그 은나팔을 통해서 신호를 보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은나팔을 크게 불면, 두 개를 다 불면 온 회중이 다 모이고, 하나를 불면 천부장과 지휘관들만 모이고, 예? 뭐 크게 불면 동쪽이 가고, 뭐 이런 말이 이쪽 있잖아요. 이건 뭘 말하냐? 이건 신호란 말이에요. 신호. 그러니까 은나팔 두 개는 신호를 보여주는. 자, 이걸 뭘 말하냐? 그래서 이 나팔 소리는 결국 뭐와 연관되냐면 하나님의 음성과 연관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기 자리에 있다가 이 나팔 소리가 어떻게 들리냐에 따라서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해요? 모이기도 하고 진행하기도 하고 서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나팔은 신호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보내는 메시지, 이걸 잘 듣고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무엘하 6장 12절.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자, 거기서 15절 같이 봅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자, 이 6장은 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운반할 때 나타내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법궤를 오베네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움직일 때에 이 다윗과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나팔을 불면서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나팔은 주로 슬플 때 부를까요? 즐거울 때 부를까요? 네, 즐거울 때 부르는 게 나팔이에요. 그러니까 축제 때 주로 나팔을 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법궤를 운반할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그렇죠? 그래서 너무 기뻐서 춤을 춥니다. 그러면서 나팔을 불게 하죠. 몇 년 전인가요? 브라질인가 어디에서 남아공인가요? 그래서 월드컵 할 때 그 부부젤라라는 나팔 있잖아. 부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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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그 나팔 소리가 유명했었어요. 아, 그건요. 축구 경기를 보다 보면 하도 빵빵 소리가 나니까 나중에는 그 끄고도 잠자는데도 빵빵 소리가 나. 환청이 들림. 예, 그만큼 이 나팔 소리는 우리의 굉장히 뭐랄까요, 뇌리에 많이 남아있는 어떤 그런 악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축제 때 기쁨을 표현하는 어떤 그런 용도로서 쓰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스바냐서 1장 14절부터 18절. 스바냐서 1장 14절부터 18절까지. 자,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용사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깜깜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자, 여기서 나팔을 불어 경고하라 라고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약에서의 그 스바냐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경고하는 메시지로서 나팔을 분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로 여호와의 날,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주로 여호와의 날은 무슨 날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심판의 날이 올 때는 반드시 뭐야? 나팔을 불어. 자, 이걸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구속사 게시발전사 쪽에는 나팔. 자, 나팔인데요. 첫째가 뭐냐면 구약은 예표와 모형과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이건 하나님의 현현 또는 임재.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나팔을 통해서 이걸 표현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레위기에서는 절기, 특히 나팔절. 자, 이건 뭘 말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예표하는
어떤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민수기. 민수기는 뭘 말해요? 이건 신호. 예, 나팔 소리는 주로 신호라고 하는 부분을 보게 되고요. 사무엘하 6장 11절 19절에서는 뭐냐? 네 번째로 예, 축제. 예, 어떤 기쁨의 표현.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스바냐서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 경고. 예. 바로 이런 구약에서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 이게 이제 신약시대로 넘어가게 되면, 신약시대로 넘어가면 이상하게요. 바로 이 나팔 소리는 전부 뭐가 연결되냐면 예수님의 재림과 연관시켜요. 아까 제가 나팔절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나팔 소리가, 나팔 나오면 반드시 예수님의 재림과 이어져요. 자,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 자,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 다 같이.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랬죠? 여기서 뭐요? 큰 나팔 소리. 예, 예, 큰 나팔 소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구약은 뭐라고 써요? 예표와 모형과 그림자라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이 예수님께서 이걸 뭐요? 큰 나팔. 이건 뭐요? 이건 성취. 실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구약에서 보여줬던 그 부분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실제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림 나팔은 예수님의 재림을 그대로 의미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 보게 돼요. 예. 또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1절부터 쫙 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여기서 51절부터 보면 51절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나팔 소리가 들으면 그동안 죽었던 모든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이 먼저 부활합니다. 이걸 첫째 부활이라고 그래요. 예.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서 예수님 오시면 좋겠지요. 그죠?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시면 좋겠지만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져서 우리가 이 땅에서 생을 마무리하고 죽는다 할지라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주님께서 그 재림 나팔을 쫙 불면 우리가 죽었던 우리 육체가 다시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살아서 하는 들림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현현, 또 절기, 어떤 또 신호, 축제, 어떤 심판 경보라고 하는 나팔 소리가 그리 나눠져 있지만 신약 시대는 단 하나예요.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으로 모아져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것도 예언적이죠. 실제가 아니고 예수님이 오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는 예언적인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이죠. 계시록 8장에 보면 이제 그 예언들이 어떻게 돼요? 실제되어지는 하나님의 징계와 재앙이 그대로 실제가 되어지는 이 부분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팔을 하나 불 때마다 뭐요? 이제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여러 가지 현상들이 쫙 일어나요. 첫째 나팔 불 때 땅이, 둘째 나팔 불 때 바다가, 세 번째는 강들이, 네 번째는 천체,
나팔을 불 때마다 이 하나씩 하나씩 구약에서 말씀했던 이런 부분들, 심판 경고들이 하나하나 실제가 되어지는 이 부분들을 보게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자, 나팔은 구약에서는 주로 전쟁이나 절기, 축제를 알리는 신호 또는 음악을 연주하는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후반부로 가면서 점차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 개념으로 바뀌어져 갑니다. 그러다가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의 개념으로 나팔 소리가 바뀌어요. 그리고 오늘날 나팔 경고를 들을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된다. 자,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나팔 소리는 주님이 오시는 신호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그 나팔 소리를 듣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잠자면 예수님의 나팔 소리 못 들어요. 그죠? 참,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알람을 맞춰놓고 자죠. 자, 너무 깊게 자면 어때요? 알람 소리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듣지요. 그래서 나중에 깨가지고 아이고 언제 얘가 울었어 안 울었어 자, 이러잖아요. 네? 너무 깊이 자면 알람이 울려도 못 들어. 우리 영적으로 깊이 너무 잠을 깊게 자면 주님이 오신다고 나팔을 불어도 못 들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예, 주님께서 오시겠다라고 나팔 불 때에 그 소리를 듣고 깨어서 어서 오십시오라고 환영할 수 있는 그런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삶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영의 잠을 자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깨어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말씀을 주신 아버지, 아버지 구약에서는 나팔이 단순히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신호요, 또 기호요, 또 여러 가지로 경고의 메시지로 들려집니다. 하나님, 정말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이 재림하실 날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바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 나팔 소리와 함께 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주님의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